사실 제가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한 주는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또 한 주는 신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신약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연관돼서 찾다가 열왕기하 7장에 있는 말씀이 제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눠야겠구나 하고 이제 부랴부랴 그러니까 노선을 바꾼 거죠.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신약에 있는 그 말씀은 또 나중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여러분 세상은요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때로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때로는 건강이 없어서 뭐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지요. 근데 그 할 수 없는 일을 때로는 믿음으로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 그거를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가수가 이런 자신의 경험담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옛날에 그 헬스장을 갔었는데 헬스 트레이너 이제 헬스장 가면 이제 헬스 그 기구를 이렇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PT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1대1로 가르쳐 주는 트레이너가 있어요. 근데 그 트레이너가 이제 가수하고 뭐 오랫동안 운동을 했으니까 신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 가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도 나중에는 배우가 되는 것이 꿈이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 얼굴로 꿈도 야무지지 어떻게 배우가 된다 그랬을까. 근데 말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 열심히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거기까지도 그냥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영화도 만들고 헐리우드에 가서 외국에 나가서 외국 배우로도 하겠다. 그래서 웃음을 참지 못했지만 속으로 참 꿈도 야무지다. 아니 어떻게 저 얼굴에 또 뭐 좀 날씬하게 이게 조각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울룩불룩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배우가 되고 그것도 미국에 가서 영화 배우를 한다라는 생각을 할까. 그런데요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은 그것이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그 말대로 그 사람은 배우가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영화 4편을 찍어서 4천만 명의 관중을 모은 아주 유명한 배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마동석 배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20년 전에 그런 사람이 배우가 된다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기.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또한 사람의 그동안 경험했던 바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냥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도 사람들이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그 일이 가능케 된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까지는 인정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만들어 보자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바꾸자 말이에요. 내가 포기했던 그 일을
이제는 실현 가능성 있는 일로 바꾸자는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아마 스스로가 누가 나를 판단하기 이전에 스스로가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 건강은 어떤데?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불가능한 그 상자 안에 가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없어. 이거는 돈이 없어서 못해. 이거는 건강이 없어서 못해. 저거는 이래서 못해. 맞지요?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기도원에 가서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젊었을 때 호언장담했대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를 절대 안 믿을 거다. 내 주먹을 믿지 내가 예수를 믿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다. 그 사람들도 그랬대요. 아유, 너 같은 사람이 교회에 나가서 되겠어? 그래. 그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그랬던 사람이 변화돼서 목회자가 되었단 말이죠. 자기 자신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도 스스로 절망했어요. 의사 선생님도요. 도저히 고칠 수 없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저 집은 희망이 없어. 절망이야. 끝이야. 그런데요. 의사도 고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은 고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다른 것은 몰라도 그런 믿음만큼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오늘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이야기나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에이, 그게 된다고? 말도 안 돼. 아니, 그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데 가진 게 뭐가 있다고 그걸 할 수 있다고? 에이, 턱도 없는 소리 한다고. 사람들이 고개를 저어요. 근데요, 사람들이 그러는 것도 있지만 내가 내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에이, 내가 뭘 할 수 있어.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이런 생각의 전환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본문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열왕기하 6장, 조금 이따 자막해 주시고요. 6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 도단성을 뺑 둘러 포위를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포위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엘리사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하죠. 그리고 엘리사가 그들을 그냥 놓아줍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그게 6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시리아 왕 베나닷이 또다시 전군을 소집하여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였다. 그들이 성을 포위하니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거리가 떨어졌다. 그래서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거래되고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 은 5세겔에 거래되는 형편이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성을 뺑 둘러싸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 똥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에요. 비둘기 똥 4분의 1. 그 값이 5세겔이에요. 5세겔. 5세겔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비둘기 똥이 5세겔이에요. 그러면 비둘기 똥 온전한 거는 4분의 1이니까 20세겔이에요. 20. 그 정도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런 일까지 일어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인데요. 6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28절에서 이제 왕의 폐 와서 여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그러오? 그 여자가 말하였다. 며칠 전에 이 여자가 저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네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을 잡아먹자. 근데 29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선 제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다음날 제가 이 여자에게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기고 내놓지 않습니다. 왕은 이 여자의 말을 듣고는 기가 막혀서 자기의 옷을 찢었다.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갈 때에 백성들은 왕의 겉옷 속에 베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시겠죠? 자기 아들을 삶아 먹는 거야. 아람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굶주려 죽게 생겼어요. 물가는 폭등하고요. 어린 자식까지 삶아 먹는 비참의 비극의 현실이 바로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속 똥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비둘기 똥이 얼마라 그랬죠? 20세겔이라. 20세겔. 자, 그러한 상황에서 7장에 엘리사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7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사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한 스아라는 것은 약 한 17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PT병 20리터짜리 있죠? 그만큼. 아니 비둘기 똥을 20세겔에 사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에 17리터가 되는 것을 한 세겔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내일이요. 오늘은 어떤 현실인데요?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아들까지 삶아 먹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나중에 그렇게 될 것이다.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당장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지경인데 내일 이맘때쯤이면 시간으로 말하면 약 한 24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날리고 치고 좌절과
또한 죽음의 문턱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일 이맘쯤이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자 왕의 신하의 반응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왕을 부축하고 있던 시종무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 문을 여신다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아닌 일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을 맛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내일 이맘쯤이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냔 말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던 그러한 상황이나 현실이나 문제가 하루아침에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을 바라봤을 때 이 왕의 신하의 말은 이치에 맞는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택도 없는 소리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아마 우리 자신도 여기 있었더라면 똑같은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내가요 그 문제를 위해서 20년을 기도했어요. 내일 바뀐다고요? 에이, 택도 없는 소리. 내가 나를 잘 아는데요, 나는 그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게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상황은 그래요. 현실은 그래요.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듯 현실은 그래.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보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믿음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배경을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해서 그런데, 자, 이제 7장 3절부터 이제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그건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7장 3절부터 그 전개의 과정을 한번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십시오. 자, 1절과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내일 이맘쯤의 모습입니다. 열왕기하 7장 16절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밖으로 나가서 시리아 진영을 약탈하였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에,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에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뭐대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저히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그 일이, 아니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누구나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100이면 100 모든 사람이 그 상황에서 안 된다고 했던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일이 이맘때쯤 그대로 됐단 말이죠. 엘리사의 말을 들었을 때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일이 내일 이맘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 여기에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 보면 너무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일이 할 수 있게 되고요. 죽을 것 같은 일이 살 수 있게 되고요. 절망의 순간이 소망이 되고요. 포기했던 모든 일들이 때로는 기적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을 토대로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 힘, 지식, 경험, 모든 것을 해도 이것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가능케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믿음의 생각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일들을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을 믿는다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고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 하나,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고통을 능력 있는 하나님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목회의 과정 속에서도 그랬고 제 삶의 과정 속에서도 그랬고 그동안 많은 일들 속에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보았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달라져요. 어제 흘렸던 눈물이 오늘 기쁨이 될 수 있고요. 10년 동안 흘렸던 그 눈물이 영원한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몇 군데의 사건을 알잖아요. 여리고성을 바라봤을 때 정탐꾼 10명은 절망적이었어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또한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추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또 자신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회당장 야이로가 결국 하인이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믿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요, 홍해바다는 갈라지고 애굽 군사들은 수장되고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회당장의 딸은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위력이에요. 믿음이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 속에 꼭 있어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분명히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상황 속에서 내일 이맘때쯤이면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어처구니 없죠. 뭐 하늘에서 뭐 곡식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일어나. 그런데 일어나더라고요. 한번 7장을 읽어보세요. 이따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그 속에 일어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이런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생각지 못했어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아니 내 스스로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한 번도 인생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도 믿음으로는 이루어진다니까요. 이게 성경이에요. 제 말을 믿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으세요.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우리가 다른 것 안 보고 열왕기하 7장만 봐도 알잖아요. 7장 2절에서 내일 이맘때쯤이면, 1절에서 내일 이맘때쯤이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씀이 7장 16절에 가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요, 당장 눈앞에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뭐 하루에도 수십 번 계산하죠.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들어오면 저거 나가고 저거 나가면, 아무리 계산으로 맞추고 퍼즐을 맞춰볼래도 안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애따 모르겠다, 마음대로 해라.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대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잃지 않아야 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답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일들도 있지요. 그래서 환경과 사람을 보면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죠.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될지 뭐 막연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육신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아브라함과 아내인 사레. 그렇죠. 이미 자기의 부인이 경수가, 지금으로 말하면 생리 현상이 다 끊어진 걸 남편도 알아요. 당사자도 알아요. 그 생리 현상이 이뤄야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상식이에요. 근데 그거 이미 다 끊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를 주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지요. 그런데
말씀대로 아이를 낳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엘리사는 절망의 순간에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은 상황이, 현실이, 어려움이 가로막지 못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꼭 우리에게 정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예전에도 좀 보고 묵상하면서 참 이 말씀이 어려웠을 때 딱 나에게 행한 말씀이에요. 에레미야가 3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나오느니 탄식뿐입니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순습과 쓸개집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정말 나오는 건 한숨밖에 없지요. 흐르는 건 눈물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오늘 성경처럼 그런 비극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내 아들을 잡아먹는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러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